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분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엇일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파견된 대사가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현지인처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국에서 소환하겠죠? 직위를 해제하거나 합당한 징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만 골몰해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은 삶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해줍니다. 방황하지 않게 해줍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교회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한다. 이 속에 교회의 5가지 사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와 섬김, 전도, 교제, 양육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 처한 곳이 다르고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 사명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천사도 흠모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기쁨으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는 한마디로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 자신이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은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는 자신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았다 착각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스스로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상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그 앞에서 내치셨습니다. 평생을 속고 살았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세상의 작은 사업에 실패해도 충격이 큰데 하물며 인생 최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는 일에 실패했는데 어찌 마음 아프지 않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간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절대로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는 믿음입니다. 얼굴에 숯이 묻어 검게 되어 있어도 어두운 굴 속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아래 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것과 같은데 예수님은 내 시간의 주인이시며 재물의 주인이시며 재능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사실을 입으로도 고백하고 삶으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 책망받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그 사실을 깨닫고 허세신앙, 거품신앙, 거짓신앙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전하고 자기 이야기만 잔뜩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혼탁한 시대요. 또 분주 복잡한 시대입니다. 다양한 사상과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중세시대의 어떤 신학자는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당시에 중세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땅도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능력도 예수님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다한 것 많아도 본질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보내심 받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합당한 섬김으로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마음에 잘 새기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